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정에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시며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와 연결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결혼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신성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장엄한 차원에 있습니다. 결혼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주어 대신 우리라는 주어를 배우는 거룩한 훈련의 장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라는 관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모든 남편분들과 아내분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90을 감당하고 다른 한 사람이 10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불공평해 보이는 희생의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공간, 즉 왕좌의 영역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고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생각이 달랐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봅시다 라고 말하며 서로를 향해 다가갈 때 두 사람이 맞닿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구나. 어떻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있구나. 결혼에는 어떤 마법 같은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서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돌아오고 서로를 만져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 너희가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여러분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사탄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은 언약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쪽엔 조각 사이로 지나가며 나와 맺었던 언약의 말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의 언약식에서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만약 언약을 어길 시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결혼 서약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는 이토록 엄중하고 신성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순수함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 안에서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미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룬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순서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예비하신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아내 하와를 데려오시며 직접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식의 동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성경 전도서 4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십시오. 결혼은 두 겹줄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 아내,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세 겹줄입니다. 한 줄도 강하지만 두 줄을 꼬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붙잡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매듭으로 단단히 묶어주실 때 그 관계는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당신의 손으로 묶어주시고 이 가정의 중심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자비와 용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순결하게 하소서. 결코 비둘기를 쪼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성령님, 곧 올바른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나고 분노와 원망이 쌓여 우리의 영이 추하고 악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와 모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손 내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 주님은 남편의 편도 아내의 편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두 사람이 서로를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바라볼 때 그 중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토록 파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가정의 연합의 날개를 부러뜨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는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그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더 큰 즐거움이나 쾌락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파괴뿐입니다. 그를 절대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연합, 은혜, 자비, 용서,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성경 에스겔 28장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루시퍼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여기서 사이라는 말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보았고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경배하는 천사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수가 그 예배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그룹들과 스랍들과 장로들이 둘러서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가정의 중심이시며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결혼과 가정의 중심에 모실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도 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아름다운 삼각형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쪽 두 꼭지점에는 각각 남편과 아내가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 사이의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가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결혼 생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결혼 안에 나를 위한 보좌를 내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저들의 가정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중심, 우리 가정과 관계의 가장 중심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비와 용서를 통해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나누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